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라고 하는 제목으로 주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우리 보았던 이미지 띄워놓을 수 있으신 분은 또 띄워놓으시고 같이 옆에 병행하면서 보시면서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바로 11절 바로 말씀 보겠습니다. 내가 보매라고 되어 있습니다. 11절에 계시록에서 가장 많이 등장하는 단어가 내가 봤다는 겁니다. 봤다. 여러분, 증인의 가장 중요한 요소는 너 봤니? 이겁니다. 보았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이 십자가의 복음에 대해서 이 그리스도의 은혜에 관하여 우리가 직접 눈으로 본 바요, 우리의 몸으로 체험한 바가 된 여러분들의 믿음과 신앙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다른 짐승이 올라온다고 말했죠. 그러니까 어제도 짐승 하나 올라왔잖아요. 근데 그 짐승은 아닌 거예요. 또 다른 짐승이 올라왔습니다. 우리 일러스트에서도 다른 짐승으로 분명히 또 다른 짐승으로 언급하고 있는데, 근데 그 짐승은 어떤 모양이에요? 어린 양과 같이 두 뿔이 있다. 그러니까 이 뿔이 큰 뿔이겠어요? 조그만 뿔이겠어요? 조그만 뿔이겠죠. 그래서 이 그림에도 보면 이제 뿔 모양이 작은 모양으로 되어 있어요. 근데 용처럼 말을 한다고 말해요. 용처럼 말을 하더라. 뭔가 권위 있어 보이는 듯이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그러면서 어제 등장했던 짐승과는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12절 말씀에 보면 그가라는 거는 지금 나온 짐승이죠. 먼저 나온 짐승은 뭐겠어요? 앞전에 어제 나왔던, 본문상으로는 같은 장에 있지만 우리는 어제 나왔던, 하지만 그 짐승에게 주었던 권세를 누가 줬어요? 용이 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는 그가 지금 나온 짐승이 먼저 나온, 어제 나온 짐승의 모든 권세를 그 앞에서 행했다는 거죠. 근데 그 행한 것에서 그치지 않고 땅과 땅에 사는 자들의 처음 짐승에게, 바로 어제 나왔던 그 짐승에게 경배하게 했다. 곧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은 자니라. 더 큰 권세를 가지고 이제 흉악한 모습을 가지고 더 큰 모습으로 지금 성도들을 호리고 있는 그런 모습인 거예요. 그러면서 13절 말씀해 보니까 큰 이적을 행했다라고 말합니다.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한다. 이적과 기적을 행하면서 사람들을 진짜 미혹하는, 호리는 그런 장면이죠. 더 나아가서 14절에 보니까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있는 자들을 미혹해서 뭘 만들라고 현혹합니까? 무엇을 만들라고 그래요? 14절에 보니까? 그렇죠. 죽다가 살아난 짐승. 이거 뭐예요? 어제 나왔던 그 짐승의 7머리 중에 한 머리인 거예요. 죽다가 살아난 짐승. 어쨌든 어제 나온 그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어라. 라고 지금 하고 있다는 거죠. 근데 이 짐승은 더욱 놀라운 게 뭐냐면 그 우상에게 뭘 준다는 거예요? 생기를 줄 수 있다는 거죠. 대단한 거 아닙니까? 그 우상에게 깎아 만들, 부어 만든 그 우상에게 생기를 줘서 심지어 그 우상으로 말하게 한다는 거예요. 말하게 하고 그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는 자는 몇 명이랬든지 다 죽이는 권세를 지금 나온 우상이, 지금 나온 짐승이 가졌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짐승의 표를 남은 자들에게 받으라고 종용합니다. 16절에 보면 모든 자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서 키가 작은 자, 키가 큰 자, 부자인 자, 가난한 자, 자유인 자, 종인 자, 이거 남녀, 노소, 빈부, 귀천이겠죠. 모든 사람들에게 오른손과 그리고 이마에다가 표를 받게 하고 그 표로서 매매의 도구, 그 표가 하도록 만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18절 말씀에, 18절 다 같이 읽어볼게요. 18절 시작.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것은 사람의 수니 그의 수는 666이니라. 여러분 666, 666 들어보셨어요? 들어보셨어요? 우리 정문상 성도님 666 들어보셨어요? 못 들어본 분이 계시는군요. 오맨이라는 영화를 보셨어요? 영화 안 보셨어요? 거기 이제 호러 영화인데 거기에 사람 이마에 이렇게 666 써져 있죠. 악한 귀신에. 여러분 666은
상당히 많이 알고 계시는 거죠. 많이 들어보신 거예요. 성경에 보면 수신학이라는 게 있어요. 수신학. 여기서 말하는 이 수가 어떤 의미냐 이걸 추적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대표적으로 1은 뭐예요? 1이 가리키는 의미는 뭐겠어요? 1이 가리키는 의미는 하나님을 말해요. 하나님 한 분이시잖아요. 그렇죠? 유일하신 하나님. 1을 말하고 3은 뭘 가리킬까요? 삼위일체 혹은 완전성, 완전하신 하나님. 그리고 이제 숫자 7은 럭키 세븐이 아니라 이것도 사실은 완전수를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숫자, 완전 숫자. 그래서 이 7을 말하고 6은 인간의 숫자를 말하는 거예요. 6은 인간의 숫자 혹은 사람의 숫자. 오늘 이제 본문에 나왔듯이 12은 어떤 뜻이겠어요? 12. 그죠. 12지파. 그럼 12지파가 의미하는 게 뭐겠어요? 다스림. 12은 지도력하고 관계 있는 숫자예요. 지도력. 다스린다는 거죠. 12지파, 12사도, 12장로. 다스림을 의미합니다. 뭐 이런 건 사실 수신학이라고 하기에도 너무 이렇게 좀 너무 간단한 개념이라 차마 이제 그렇게 언급하기조차 좀 간단한 것들이지만 그런데 지금 성경에 보니까 666이라고 했단 말이죠. 666이라고 불릴 수도 있는데 여러분들이 인터넷 창에 특히 구글이나 이런데 666을 검색만 해보셔도 상당히 많은 의미들을 자기들이 추론하거나 혹은 수신학으로 검증을 해서 이제 이야기를 하는 블로그들이 참 많이 있어요. 이게 뭐다 이러면서. 그러면서 6자는 불완전한 숫자라는 거죠. 아까 7이 완전 숫자라고 했듯이 하나님의 숫자라고 했듯이 6은 그보다 하나 빠진 인간의 숫자요 불완전한 숫자다. 그런데 그 당시에 사람의 이름의 고유값을 숫자로 매겨요. 숫자로 매긴 후에 그 숫자에 그 이름의 숫자를 합치는 관행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말로 말하면 이제 저는 조영빈이잖아요. 그러니까 지읒은 뭐 10, 그 오는 뭐 8, 그러면 둘을 합치면 18. 그래갖고 이렇게 세 이름의 숫자를 합치면 몇백 이렇게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바로 666이 그렇게 나온 숫자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보니까 그 이름의 수라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이 666이 그런 의미에서 나온 숫자라고 보는 견해가 많습니다. 또 666은 마귀의 숫자라고 우리가 알려있죠. 마귀의 숫자. 공포영화 같은데 그래서 잘 나와요. 그래서 뭐 아까 말씀드렸던 오맨에도 666이 나오고 사람들이 상당히 히스테리한 숫자로 관심을 갖고 있어요. 호기심을 많이 갖고 있는 숫자가 666이라고 하는 숫자예요. 심지어 우리가 차를 타고 가더라도 차량 번호에 66666 이렇게 돼 있으면 야 저거 차 번호 666이다 이러면서 우리가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기독교 신앙에 관심이 없는 사람조차도 아주 비상한 흥미를 갖고 있는 숫자가 666이라고 하는 숫자입니다. 근데 이게 오늘 드디어 우리 요한계시록 13장에 그것도 가장 마지막 단락에 나온 숫자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오늘 보신 거예요. 근데 저는 이제 이런 의미가 뭘까? 이제 어제 이제 좀 찾아보고 했는데 이거 이렇게 제 견해예요. 제 견해. 666이라는 숫자가 6이라는 숫자를 이게 666이기도 한데 근데 6 이렇게 세 번을 반복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1 이건 뭐겠어요? 하나님을 세 번 반복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어떤 완전하신 일치성 이런 거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다면 6이라는 것은 철저하게 하나님을 배제한 숫자라는 거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흉내낸 숫자다. 흉내낸 숫자다. 인간의 수를 6이라고 하는 게 인간의 수인데 이것을 세 번 반복한 거죠. 그러니까 세 번 강조한 거예요. 사람과 혹은 지어진 피조물, 천사, 사단도 피조물인 거 아시죠? 사단도 피조물인데 그들이 야 우리가 완전한 존재야 라고 말한다면 그것이 뭐겠습니까? 그것이 신성모독이지 않겠습니까? 신성모독? 어제 우리가 봤듯이. 근데 그 숫자를 666이라고 하는 이름의 단어의 조합에다가 이렇게 넣어서 이야기한 것은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을
저는 해본 거예요. 이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라 고민을 하다가 여러분들도 한번 여러분 나름대로의 좀 생각을 가지고 이게 어떤 의미일까라고 묵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옛날에는요, 컴퓨터 있죠? 컴퓨터의 숫자, 로마 숫자도 합치면 666이다 라고 얘기했었고요. 또 한때는 이 조합의 숫자는 바코드, 기억나세요? 옛날에 우리 한 15년, 20년 전에 이거는 바코드 숫자가 666이다 알고 봤더니 뭐 그렇게 많은 이야기들을 했지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시면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 보라, 묵상해 보라, 생각해 보라라고 하고 있어요. 실제로 666이라고 하는 숫자에 대한 지혜와 지식을 가지라는 말씀이기도 하겠지만, 그러나 또 이것은 이러한 적그리스도 이단 종교 성도들을 현혹해서 비진리의 길로 오도하는 이러한 악한 집단의 술수와 전략들을 이해하고 있고 깨닫고 있으라라고 하는 말씀으로 저는 묵상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지혜로우셔야 됩니다. 여러분 분별할 수 있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총명할 수 있어야 됩니다. 지금 이 시대가 어떤 상황인가라고 하는 것들을 분별해낼 수 있는 영적인 실력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죠. 안목이 있어야 되고 직관력이 있어야 되고 이것이 성경적으로 옳은 것이냐 그른 것이냐 누구에게 묻지 않아도 충분히 성령이 우리들에게 주시는 지혜로서 깨닫게 하시는 신비가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있어야 하겠다라는 것이죠. 오늘 어떤 분별을 가져야 될까요? 짧게 세 가지만 잠깐 보면 첫 번째는요. 적그리스도에게도 기적과 이적이 일어날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12절이나 15절 보세요. 짐승이 어떤 일을 행하게 됩니까? 죽게 된 상처를 낫게 합니다. 즉 불치병을 고쳐줍니다. 불치병을 고쳐줍니다. 그리고 우상에게 뭐를 부어요? 생기를 부어줍니다. 여러분 생기를 붓는 게 사실은 누구의 일이에요? 그렇죠. 태초에 인간을 만드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그가 생명이 된지라. 이거 하나님의 사역이에요. 그런데 쫓아하잖아요. 그 우상에게 절하지 않는 자는 몇 명이든 죽이는 권세가 있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바로 이런 거죠. 단적인 예로 여러분 한국에서 가장 유명한 이단을 두 개만 꼽으라면 뭐가 있을까요? 신천지 그리고 통일교일 거예요. 통일교와 신천지, 신천지만 보더라도 우리가 이런 이야기 충분히 이해할 수 있죠. 그 안에서도 죽게 된 상처를 낳을 수 있다는 거예요. 낳았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들에게도 진리를 가장한 교리들이 있어요. 그리고 성도들의 영혼을 그들이 빼앗아가고 그 영혼을 죽이는 권세가 그들 안에 우리가 보고 있지 않습니까? 아, 그렇구나. 이거 정말 위험한 거구나. 왜 위험해요? 능력을 끼치니까 위험한 거죠. 이단 사설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가정들이 깨지고 있습니까? 영혼들이 얼마나 많이 죽어가고 있는지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것이 바로 이단 사설들, 짐승 그리고 적그리스도에 드러난 일부의 일이 될 수가 있다. 라고 여러분들이 분별하면서 깨어있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분별하라라고 했으니까. 두 번째는 적그리스도와 이단 그리고 그들에게 현혹되는 것은 결국에 그들에게 경배하는 것하고 똑같다는 거죠. 우상에게 절하는 것과 같은 것이다. 라고 하는 거 말씀드리고 싶어요. 나 우상 숭배 안 했어요. 갖다만 왔어요. 그렇지 않다는 거죠. 짐승에게 현혹이 돼서 그들에게 들어갔던 행위 자체가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우상 숭배와 정확하게 일치하는 짓을 그들이 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세 번째로는 성경의 진리들을 왜곡해서 우리가 받아들이면 안 된다는 거죠. 정말 단순하게 말씀드려 볼게요. 여러분 만약에 우리 한국 땅에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이게 행하고 있지는 않은데 지금 미국에서는 베리칩이라고도 불려서 일이 있었고 이미 유럽에서는 시행되고 있는 국가들이 있다고 제가 알고 있어요. 만약에 한국에서 여러분들의 이마나 여러분들의 이 손등 혹은 이 손목에다가 어떤 신용카드 같은 결제 정보를 칩의 형태로 넣어서 생체에 삽입하게 된다면 여러분들은 그거 해야 할까요? 하지 말아야 될까요? 해야 될까요? 하지 말아야 될까요? 하지 말아야 되겠죠. 그렇죠?
이제 그러면 자, 지금 제가 하는 얘기를 좀 들어보세요. 그러면 만약에 그게 666이라면 그 칩을 받는 것 자체가 666이라면 결코 해서는 안 되는 거죠.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진짜로 그러한 숫자로서 새겨진다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666에 이 새겨진 표는 상징이라는 사실이에요. 상징이라는 거. 여러분들이 지금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사단의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사람이죠. 하나님의 사람에는 하나님의 이마에다 뭘 주시죠? 여러분들 그 이마 한번 까불러 보세요. 여러분들 이마에 인이 있어요? 없어요? 지금 현재? 이렇게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없죠. 아무도 이마에 하나님이 쳐주신 인을 맞은 사람은 없어요. 그렇죠? 하지만 우리는 누구의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요. 하나님의 도장이 우리 이마에 찍히지만 마찬가지라는 거죠.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이 지금 손과 이마에 받게 한다는 이 말의 의미는요, 실제로 그렇게 이게 도장을 찍었다라고 하는 의미가 아니라, 당시 고대 사회에서는요, 이마는 무엇을 상징하냐면 지성을 상징해요. 이마는 지성을 상징하고, 또 이성을 상징하죠. 손은 손목에다 받는다 그러죠. 손은 뭘 상징할까요? 의지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리고 행위, 행동을 상징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마와 행위, 손에, 즉 자기의 지성과 자신의 행위 속에 이 짐승의 표를 받는다는 것은 실제로 그런 도장을 꽉꽉 찍어댄다는 의미가 아니라 지성과 실천, 그리고 모두가 이 지성과 실천이 타락한 사람을 의미한다는 거예요. 타락한 사람을. 그러니까 바코드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베리칩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건 아주 형식적인 것이고 본질은 그 이면 안에 감추어져 있다는 거죠. 몸에 이식하는 생체 칩을 받으면 된다 안 된다 라고 하는 종류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죠. 따라서 짐승의 숫자 이 666이라는 것은 여러분 14만 4천 명은 무엇을 상징하죠? 14만 4천 명은 무엇을 상징하죠?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의 숫자를 상징하죠. 이렇게 상징하는 것처럼 666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흉내를 내서 성도들을 미혹하는 이런 악한 세력들을 총칭하는 상징적인 숫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우리는 성경의 본질적인 메시지들, 이런 상징들을 우리가 이해하고 분별하는 믿음이 있어야 한다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었던 것이죠. 이러한 것들이 결국에는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즉 통찰과 지식과 지혜로서 오늘의 삶을 살아가라고 우리가 묵상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666 바코드 이런 이야기는 지금도 논란이 많이 되고 있어요. 우리 기독교 진영에서도 유럽에서 이렇게 하는 것들 충분히 지금 검토하고 또 신앙적으로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겠는가라고 하는 것들 지금도 논란 중에 있습니다. 아직은 우리에게 현실화되지 않은 문제이긴 하지만 우리가 깨어 있어서 내 머리와 손에 받은 짐승의 표가 그것이 아니라 오히려 내 마음에 받은 악한 생각들은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분별해내는 게 더욱 필요한 시점에 우리가 살고 있다라고 한다는 것이죠. 아무쪼록 오늘 말씀에서처럼 선과 악, 그리고 하나님과 적그리스도, 진리와 비진리, 본질과 비본질, 그리고 실제와 상징이라고 하는 이 구조 속에서 정말 바른 진리들을 우리가 함께 깨닫고 하나님의 진리의 편에 서서 오늘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종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